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성시융마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할 때 성과 시, 육체로 마치겠느냐에서 육과 마,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왔을 때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살아보니까 신앙도 별거 없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세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0, 오늘이 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예? 아주 한국에서는요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슬픈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림 하나만 잠깐만 볼까요? 그 다음요. 마지막 그 다음. 1995년 6월 29일, 바로 19년 전 오늘 한국에서 가장 크고 호화스러웠던 백화점인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사망자가 502명, 크고 작게 다친 사상자가 1450명 정도. 단일 사고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에서 이 WTC 센터에서 비행기 테러로 인하여 일어난 사망자 수가 무려 2,977명, 부상자가 6,300명이 된다면 계산적으로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은 불과 5층짜리 건물이었던 반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은 쌍둥이 각각 107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세계에서 유례로 볼 수 없는 슬픈 날이었습니다. 불과 이 5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저렇게 붕괴되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드니까 지우죠.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이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부정과 부패, 무리한 확장, 과도한 욕심, 이 불은 비극이요 참사입니다. 이 건축 전문가들은 이런 건물을 보고 1989년 12월 1일 날 개장을 했는데 무려 5년 반 이상 동안 이 건물이 버틴 것이 놀라울 정도로 부실 공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겉도 화려했고, 삼풍백화점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부의 상징처럼 느꼈습니다. 가진 자의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잘 산다, 이런
그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을 역시 동일하게 다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징조가 무너질 징조가 보였는데 그 보인 사건을 보고 실무자들이 회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 백화점에 들어와 있는 모든 고객들과 직원들을 지금 빨리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요구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경제적인 피해를 생각하며 대피 조치에 노발대발하며 반대하고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탐욕과 허영이 부른 엄청난 비극과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월드컵 끝났잖아요. 끝이 난 건 아닌데 우리가 끝났잖아요. 지난주에 응원하라고 예배를 일찍 마쳤더니만 3대 0이 되는 거 보고 전반전 끝나자마자 다 가시더구만. 여러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도망가십니까? 만약에 이기고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도 대한민국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졌다 하면 축구 선수 중 한 사람이 가장 큰 말이 있는데 누구 참 오래 살겠다.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그죠? 온갖 비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월드컵의 전사들이 마지막 게임을 마치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 시민들과 응원했던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들려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 월드컵의 눈물과 두 달 전에 흘렸던 세월호의 눈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공통점은 먼저 더욱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기초부터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과 슬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면 그 차이점은 월드컵은 그나마 열심히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에 뛰었습니다. 작전이 잘못 짰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뛰었습니다.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축구 설교할 때 90분 내내 공을 잡고 있어도 못 넣으면 그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26일 날 그죠? 한 명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열심히 다했지만 열심을 다한 것에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 눈물이라면 다른 하나는 억울함과 비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세월호, 그리고 지난 1995년에 일어났던 이 삼풍백화점 등등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사건 사고의 공통점은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겠나 하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뭐 이거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과 조금 숨겨도 모르겠지 하는 작은 비리, 무리한 자기 과시, 과욕,
그리고 부단한 자기 점검과 관리가 없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만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몸이 회복되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 되면 몸이 회복되었는데 조금만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몸이 너무 좋아, 날씨가 좋아요. 다음 주는 비가 오면 교회 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괜찮다, 문제없다, 좋다 마냥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이나 신앙이나 그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기 점검, 부단한 자기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맵시가 이상하다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그 말과 더불어서 첫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까지 잘못 끼우면 그 옷은 엉망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내가 첫 번째 가졌던 신앙이 아무리 잘 믿어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첫 번째 가졌던 그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과 그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은 여러분 이내 금방금방 식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단추를 끼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첫 단추를 끼우는 그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이 나 자신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무너져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됐구나, 돌아서야지,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제 이만큼 왔는데 어쩔 수가 없어, 할 수 없지.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대충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허락해 주시겠지, 봐주시겠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에 대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은혜와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무너졌을 때 세상에서 일이 끝나겠느냐, 마치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첫사랑이 부족하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도요, 첫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없으면 나중에 삐딱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이 갑니다. 좋아하는 연인 사이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을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조금 친해졌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라고 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비유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정말로 진실로 해야 될 것이, 해주어야 될 것, 섬겨야 될 것,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는 것이 진짜 부부이고,
연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남친이 여친에게 꼭 해줘야 될 것. 전화 오면 자다가도 받아야 돼. 그죠? 딴짓 하다가도 뭐 하고 있어? 이러면 또 너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딴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친해졌다고 편해졌다고 마음대로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면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징조가 있었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세월로 금이 갔습니다.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통해서 금이 갔습니다. 옛날 히딩크를 따라하다가 완전히 지금 그렇게 됐다는 또 이상한 말이 들려지는데 금이 한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면서 우리 삶에 금이 간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금이 가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문제의 금이 밝혀진 것, 바꾸어 말하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금이 간 것을 빨리 봉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과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의 자리가 바른 곳에, 튼튼한 곳에 바르게 두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반드시 믿음도 신앙도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붕괴됩니다. 그 균열의 징조는 삶의 부정적인 생각의 과부와 과도한 세상의 욕심, 그리고 태만, 그리고 안일함입니다. 나아가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교인들도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이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과 한 2주 전에 한국의 대형 교회 수석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목숨을 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깨끗하다고요?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단 한순간 견눈질만 하면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데 신앙이 흔들린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탐욕과 이익에 빠지는 만큼 더 큰 유혹이 없습니다.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 이제 다 되었다 하는 마음에서 나는 괜찮겠지, 괜찮다,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런 섬김이 있으니 저런 섬김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온전한 신앙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서만이 풍랑이 일거나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틀면 나오기 때문에 셈이 필요 없죠. 예. 왜? 튼튼한 빌딩이 지켜주니까 바람 맞아도 괜찮죠. 그런데 빌딩이 무너지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손에 잡은 듯 달려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가능한 절망에서 찾아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빠져나와 참된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고, 온갖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 할 때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외쳤습니다. 바꾸어 말해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실제적인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그분만 따르십시오.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힘써 노력하십시오. 그것만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길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를 끊임없이 우리 앞에 던지며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교제를 하는 성도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 위로받고 그저 자신의 위안만 찾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슬프기 때문에 슬픈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은 자를 향하여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신앙, 누구를 위한 신앙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넘기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쇼맨십,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어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라 드러냄도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은 엉망인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교회 직책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 내면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싸워서 그것을 승리하고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내 안에 슬픈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 안에 다시 세상에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힘을 받고 다시 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자만이 새롭게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슬픔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참 더운데 덥죠? 예, 덥습니다. 그러나 더운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더움이 있어야 이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연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 없으면 곡식들이 아름답게 탱글탱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름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이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예,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겨울. 이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름. 사람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주어진 것이 성경 시편 65편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도리어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다면,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 이 자리에 나와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돈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위한 신앙, 둘째는 신앙생활 하되 끼리끼리 적당하게 모여 하는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와 자기 삶을 넘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사회의 정의와 윤리를 넘어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훨씬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리해졌고 자유로워졌음에도 불명한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무기력해져만 가는 걸까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믿음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보다도 내가 그렇게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로 돌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깊이가 통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고 삶의 본질과 목적을 공유하며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익이 공유가 되고 욕심이 공유가 되고 마음의 탐욕이 공유가 되는 사람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통일된 군복을 입어야죠. 그죠? 예.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부터 벗깁니다. 팬티까지 갈아입힙니다. 그죠? 갔다 오신 분 경험하죠? 예.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군복만 갈아입혔다고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그 다음부터 통일된 제식훈련을 시킵니다. 예, 꼭 고문관이 있습니다. 왼발 하면 오른팔 들고 있고, 왼팔 하면 오른팔 하면 왼팔 드는 사람이 있고, 팔과 다리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고문관, 끝까지 훈련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훈련시키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군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총을 지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총을 지급받았다고 군인이 됩니까? 총 쏘는 법을 배웁니다. 총 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이게 PRI라는 그 훈련을 받는데 죽음입니다. 예. 엄청난 총을 한 발 쏘기 위해서 엄청난 총 쏘는 훈련을 받습니다. 힘 빼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됩니까? 사격 훈련을 해야죠. 다 배웠습니다. 총 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쏘아야 합니까? 적군을 향하여 쏘아야 되는데 총 쏠 줄 안다고 아군을 향하여 툭툭 쏜다고 그게 전쟁터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타겟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군대의 교관이나 상관이 가르쳐준 전투 교범에 따라서 훈련받아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서 분명하게 내가 죽여야 될 대상과 살려야 될 대상을 구분해서 쏘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투 교범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 전쟁 영화 몇 편을 보았다고 총 들고 나가면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헨리처럼 됩니다. 아시겠죠?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헨리, 이게 캐나다의 A.Y. 잭슨 고등학교 출신, 아주 고문관인데 귀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진짜 이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군대를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야, 나는 전쟁터에서 총이 필요 없어, 한 방만 내 주먹으로 날리면 이길 수 있어, 그 사람은 군복을 입히고 총을 안 주고 그냥 가서 싸우게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빵 한마디에 끝납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초심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치거나 세상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를 지키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잘 끼웠다고 둘째, 셋째 단추를 아무렇게 끼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추를 끼웠을 때, 마지막 단추를 끼울 때 그 마음처럼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고 다 끝마칠 때까지 여러분 첫 단추를 끼우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바라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금이 가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이 갔다고 느낄 때 달려오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믿음의 든든한 기둥이 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방향대로 가겠다는 고백이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처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이 마지막 믿음까지 어떻게 끝까지 지탱되어야 될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으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의 길임을 알고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반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조금 한 명, 두 명 교회도 나오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음 주 7월이 시작됩니다. 더 열심히, 더 분발하여 끝까지 마지막 이 한 해의 끝 단추가 완전히 담겨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주일 한 주 한 주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담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감격했던 그 감격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굴곡과 슬픔과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돌아보니 어느 순간 내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말씀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게 만들어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2014년 남은 한 해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을 다하여 끝까지 신앙의 마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